사람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위로가 필요하여, 어떤 분은 답이 필요해서, 어떤 분은 관계가 필요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마음이 깨어질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살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속에 아주 미묘한 기대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 가운데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한없이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들었고 또 내 삶에 경험하였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기대의 방향을 자주 바꾸어 놓습니다. 마태복음이 특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도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매우 또렷하게 선포합니다.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은 곧 왕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 있고, 그의 왕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왕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장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왕자가, 왕의 자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져야 되지 않을까?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 그 생각에 대하여, 그 기대에 대하여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너가 왕으로 모셨다면 과연 너의 뜻대로, 너의 원하는 대로, 너의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 다 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묻는 물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에 대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이제 내 삶의 왕의 자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기에, 회개는 단지 눈물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기에,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하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자리가, 너의 삶이 진정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는 말이냐?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하나의 흐름에 따라 마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의 주제인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성, 그 나라의 특성, 그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은 왕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참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처럼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으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족보를 읽다가 쉽게 지치지요. 구약의 그 족보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입에 잘 익숙하지도 않은 그 이름들을 읽다 보면 지치고 또 지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을 펼쳐 놓았더니 또 족보로 시작되어지기에 쉽게 이해되지도 않은 채 지치게 되지요. 하지만 마태는 일부러 족보를 첫 장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갑자기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인간이 세운 혁명가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왕의 계보 위에 서 계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그분이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뜻에 의하여, 인간의 스스로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족보를 통하여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들이 말로만 남지 아니하고 약속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즉 인격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왕이 오시면 늘 반응이 갈리지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아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요.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인 그 모습 그대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예루살렘도 소동합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모두를 평안하게 만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시면 누군가는 왕자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지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께 나의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헤롯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자리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라며 두려워하는 모습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편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 죄송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부리는 자처럼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콕 찌릅니다. 예수님이 진정 너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은 초반부터 우리를 그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의 생활이 좀 더 편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너가 너의 주인 된 그 자리 이제 내려와야지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왕자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천국이 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었습니까? 누군가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이냐고 묻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런 삶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요. 그 물음에 아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지요. 세상 가치로 묻는다면 행복이 아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크나큰 축복이고 영광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태복음은 왕의 나라의 성품, 천국의 원리, 천국의 특성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입니다. 상상수훈은 말 그대로 천국 백성의 삶의 헌장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은 늘 말합니다. 강해져야 한다, 가져야 안정된다, 이겨야 인정받는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가질 때에 안정감을 갖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마음이 더 안정이 됩니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은 일을 겪어도 그것쯤이야 뭐라고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도 녹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제가 선언할까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핍박받기를 싫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실 때 그 가난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 가난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도 평안할 수도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 말씀합니다. 천국에 올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말씀합니다. 천국에 올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축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축복도 기쁨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자리,
임을 말씀합니다. 그 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존입니다. 세상도 이해하게 하지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존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같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에 이르고,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가실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그 잎사귀를 통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축복,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겉모양으로 흐를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그 순간부터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은 보여주기식 신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면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돈도 하나님 없이 붙잡는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이 됩니다.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돈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면 그것들은 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사명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구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참 많습니다. 세상 권세자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신하가 50명씩 50명씩 굴 속에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가난하다면 가능한가요? 아니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이 복이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부가 저주다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로 이해하게 하며 재물에 대하여 불의하다 오히려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명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어지면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돈도
하나님 없이 붙잡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도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천국은 씨앗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당장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뿌리 내리면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새들이 깃들입니다. 또한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눈에 확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스며드는 방식으로 옵니다. 나를 조금씩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어 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아직도 내 삶이 이렇게 더딥니까? 왜 아직도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변화가 느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태복음은 천국은 종종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임한다 말씀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되어지고 다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 내 감정의 습관을 바꾸고 내 말의 방향을 바꾸고 내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의 제목만이 될 뿐입니다. 오직 겸손과 은혜만이 남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왕의 길이 십자가로 완성됨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역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의 길은 영광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왕을 군림하는 자, 정복하는 자, 지락펴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왕, 낮아지는 왕, 끝까지 순종하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제자로 끝납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삶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가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작하여 그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 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도 더하시지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천국의 열쇠임을 말씀하시고, 결국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제자로 살게 되어짐을 끝으로 맺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임한 통치이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은 결국 제자로 살아가게 되지요. 제자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고백하며 그 분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 제자의 길은 늘 편하지만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왕 나 자신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며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그만두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면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또 설 명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